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기 위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성전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담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큰 도전이죠.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한 이후 가장 큰 도전이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변화는 부담이 되고 또 각오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이 성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성전 프로젝트 기도회를 진행했고 또 기도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 프로젝트 기도회 중에 주셨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성전 프로젝트 투표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세 구절만 가지고는 사실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보이는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교회, 즉 공동체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느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하도 안 되니까 다른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물리적으로 혼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도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죠. 25장 3절로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를 꽉 막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치셨던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자, 예레미야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25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받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회개의 열매였고, 그리고 겸손의 표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나섰던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야,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 국가로부터 견제를 당하다가 결국 공사는 시작하자마자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16년간 기초돌만 세우고 재건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많은 사람이 그 성전터를 지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도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그 공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이 걸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감격해했고, 그리고 많이 즐거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 있던 그때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는 어찌어찌해서 마치긴 했지만 정작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죄로 타락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다 지었는데 보이지 않는 성전인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셔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지난 한 달간 성전 프로젝트 기도회를 하면서 이 에스라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한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먼저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이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서는 누구도 예배하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그 성전에서는 우상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씀으로 각성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성전은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거룩하지 않은 예배가 되고, 성전에서 예배한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 성전도 거룩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공동체고,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곧 그 공동체의 성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할까? 저는 담임으로서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성전 프로젝트 기도회를 통해
이 에스라서 말씀으로 그 해답을 상당히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그 성전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명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이유도 이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또 기도 공동체로 모이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고 또한 이런 도전과 노력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이전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될 공동체가 먼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뭐 성전 건축이든 성전 이전이든 하고 나서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분란이 있는 교회를 어렵지 않게 발견해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인테리어가 멋져도 공동체가 아프면, 공동체가 병들어 있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전 프로젝트의 본질은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보이는 성전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내셔서 무너진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1400명의 동력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라가 했던 일들을 보니까 첫 번째,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그 응답을 신뢰하고 보호병의 보호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해야 될 성전 프로젝트의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만들어 세워 나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발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탄한 길을 위해 겸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탄한 길을 위해 겸비하고 기도해야 한다. 21절을 한번 보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앞서 그가 준비를 하며 우선했던 것은 금식하고 그리고 겸비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겸비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말들은 다 이해가 잘 되는데 이 겸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겸비라는 단어를 보면 자신의 몸을 쳐서 스스로 굴복하고 낮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 에스라는 1400명의 동역자와 함께 이 겸비를 먼저 했던 거예요. 왜?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그렇게 굴복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가능성을 점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가 참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올라가는 그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몇 개월 걸리는
길이었고 또한 그 가는 길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40도가 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막에는, 그 광야에는 사람을 해하는 짐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지나가면 그 도적대들이 공격해서 물건들을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는 1,400명은요 사실 방어할 수 있는 군사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여러 가지 금, 은, 그릇과 같은 기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금, 은, 그릇과 같은 이 기구의, 성전 기구의 무게는 약 29톤이었습니다. 그 많은 물건을 가지고 누구도 보호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도적대의 타켓이 될 만한 아주 좋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이죠. 그들이 바랐던 기도 제목은 한 가지,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평탄한 길.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5명만 하시네요. 남은 분은요? 하시죠? 근데 이 평탄한 길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돌멩이 하나 없는 꽃길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탄한 길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 평탄한 길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해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게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꽃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는 걸 평탄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라와 이 1,400명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도적대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찍어보세요. 이럴 때 찍는 실력도 기르는 거지. 자,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네, 안 만났으면 뭐하러 질문을 했겠습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근데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그냥 지나가요. 도적대를 만났다. 그런데 이겨냈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야,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평탄한 길이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으로 문제를 능히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간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다 자취하고 성전 이전이 어떠네, 이건 어떡하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엎드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전 프로젝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발견하는 민감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없는 문제도 생겨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성전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저 분란과 낙심과 어려움만 더해지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찾아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뒤를 쫓아가야지, 하나님이 없는 곳이 가게 되면 결국 그 길은,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투표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투표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23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응낙은 말 그대로 응답입니다. 에스라와 동역자들이 금식하고 겸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호병의 보호를 받지 않고 우리끼리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까? 에스라와 동역자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함께 할게. 너희들 자신감 있게 올라가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 응답을 받고 보호병의 보호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달간 기도했고 오늘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결코 사람의 지혜와 감정과 판단으로 투표하지 마시라.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좋아 보이는 길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로 가지면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나오든 우리는 그 결과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오늘 세 구절 중에 이 구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에스라가 예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왕이 붙여주는 보호병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결국 의지의 대상이 보호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을 벌어지면은 보호병 찾을 것이고, 또 어떤 길들이 어려우면 보호병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정확하게 결단하고 왕이 붙여주는 보호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바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실력도 용기도 조금씩 부족해요. 이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께 세 가지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혜와 경험과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현실을 보고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면 그 응답대로 그냥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분명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한 달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 이전 정말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는 성전 이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성전 프로젝트의 본질이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성전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오늘 투표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뜨겁게 함께 잠깐 기도하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이 투표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 성도들이 결국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투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